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은 전에도 한번 본문으로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주로 했던 말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는 이야기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 성령은 자유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성전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참 늘 들었던 말이지만 이게 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감지되어지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성령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그리고 또 그분이 나 안에서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원하시고 또 그분의 충만한 내 삶에 역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하여 들어보면 좀 더 한 걸음 더 그 성령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 그러면요? 왜 뭐 하시는데요? 내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원치 않아서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부족하다면 더더욱이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다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가득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내 마음에 성령의 어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다스림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평상시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바쁘니까 생각 없이 막 그냥 내게 주어진 생활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간순간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 그런 생각이 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을 받으러 가고 무슨 예수 믿는 자라고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너희가 그 끌려가면은 막 내가 가서 무슨 말 하지? 네가 어떻게 나를 변호하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네가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소함을 당하는 일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네가 해야 될 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묵상했겠습니까? 3주 전입니까? 재판 받으러 갈 때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갔어요. 그때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해야 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나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좀 민감한 촉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중심에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여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회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설교하기 일어서기 전에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주님 내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농화교회와 에바다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일어서서 설교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에도요. 주님 준비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서 주의 뜻이 더 첨가되어 주의 뜻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00%다 외워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지만 성령이 다스리셔서 뺄 건 빼고 더할 것은 더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 기도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계시다면 나를 다스려달라는 주관하여달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했던 그 이야기 하면 돼요.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들 들고 서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더욱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을 다스리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고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또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악한 마귀 사단도 기회가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항상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요 성령과 사단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뭔가 갈등이 생기면요, 이게 완전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무슨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마음에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과 은혜롭지 못한 일 생각, 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막 마음의 갈등들이 생기는 건요, 결국 내 마음 안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긴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령을 다루는 길이 아니면 날마다 갈등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가 이상한 막 행동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들었을 때 그걸 잘라버리고 이건 옳지 않아, 그렇게 먹었으면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짜 팔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고 키워나갔어요. 결국은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까? 우리 머리에 악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휙휙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맞죠? 내 머리에다가 새집을 지으면 안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이 휙휙 지나가요. 눈앞에 그냥 이상야릇한 문제들이 생기고 지나가. 그럴 때 그거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딱 잡고는 내 머리에, 생각에다가 그 악한 생각을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내 잘못인 거예요. 악함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계속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진 것이죠.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나쁜 생각, 또 그런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병들어요. 감기만 드는 게 아닙니다. 감기, 몸에 무슨 위장병이 생기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나이가 들면 이상해지고 이런 그런 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심령이 병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병들은 우리 정신적인 병이 있잖아요. 심각한 마음의 질병, 요즘에 우울증, 대부분 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분열까지 오기도 하고 온갖 공황장애라든지 또 뭐 있을까요? 정신병적인 거. 더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하고, 요새 소사이패스란 말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죠? 몸은 아니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말 중에 강박관념, 강박증, 강박증은 분명히 마음의 병이에요. 강박증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 생각을 하기 싫은데 그 생각이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방해를 입는 거예요. 강박증의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결백증 같은 거 있잖아요. 결백증도 강박증 일종인데, 결백증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제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뭘 만졌다 이러면 샤워를 해야 돼.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샤워를요, 몸을 7시간, 8시간 씻는 사람이 있답니다. 결백증 걸린 사람. 한 번 샤워하는데 비누를 3장씩, 4장씩 써요.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각질 다 벗겨지고요. 섭진 생기고.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 8시간 샤워하면 나머지 자기 인생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래를 계속 하는 거야. 옷이 더럽다고. 사가지고 빨래만 하다가 입어보지도 않고 빨래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결백증 걸린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왜 그 확인 강박증이라 이래가지고 왜 뭐 물 잠갔는지 방문을 잠갔는지 아니면 뭐 어디 수도꼭지를 열었는지 가스불을 확인하는 그런 거 가끔씩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잠갔나? 하고 돌아와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일상생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나 계속 가서 확인하고 또 없다가 좀 이따 또 가서 확인해보고 또 와서 앉아있고 또 가서 확인해보고 이게 반복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똑같은 행동을 확인 강박에 걸린 사람은 계속 그걸 확인해야 왜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그 불안이 행동을 만드는 그런 반복 행동을 만들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박증 걸린 사람. 정렬 행동 알죠 여러분? 뭐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춰서 딱 넣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수건 같은 것도 딱 해가지고 딱 그 위치에 있으면 뭐 좀 삐뚤어지면 딱 걔가 탁 넣어놓고. 예. 그게 강박관념으로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못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도 막 집에 계속 쌓아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강박관념의 일종입니다. 수집해가지고 계속 그냥 못 버리고 안 놔두는. 자, 이런 것들이요. 마음의 병이에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 병들이 어떻게 생길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요.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요즘에는 과잉 행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도 하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결국 뭘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중심에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되려고. 예? 이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병들어 있는 이런 상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까 막 사단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런 병으로 빠져나가게 걸려들게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만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뭔가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뭔가 내가 생활의 환경이 어려움이 없고 이거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람의 영혼의 평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만 진정한 우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근심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요. 나로 하여금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 힘이 뭐예요? 새 힘이 뭐냐면 나에게 없는 힘이에요. 그죠? 그게 새 힘이에요. 내한테 없는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분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새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처리하고 살면 내 힘과 내 능력은 그거는 그냥 내 힘이지 뭐.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그런 힘이 없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내 말들 이해하죠? 그죠? 나는 힘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 힘, 내 안에 없는, 내가 가지고 원래 없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해결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27절 읽었듯이 평안을 끼친대요, 우리한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그 평안이 임하면 그거는 힘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학계,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니까 말라기서 앞에 나오는 스가랴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 지금 이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와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포로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일이 그 일이 스룹바벨과 함께는 그 일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바다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적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뭘 믿고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자기들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써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베푸시는 새 힘 때문에 내게 없던 힘과 능력이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 하고 싶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일하게 하시려면 먼저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지하는 마음, 내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이 40일 때 그 애굽의 그 왕자로 있을 때요. 그때 한번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내 백성을 살려 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힘을 썼죠. 근데 망했어요. 그냥 살인자가 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때 내가 한번 힘을 냈는데 그 이후로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되고 나서야 힘을 다 빼고 나니까 육신의 힘까지 다 빠졌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먹기,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먼저 내 힘을 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쉽게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을 빼는 거.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힘 빼는데 3년, 힘 쓰는데 3년이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간에요. 이게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그게 이제 뭐 수영이든 뭐 탁구 아니면 뭐 테니스 여러분 공을 치는 야구나 공을 던지는 뭐 투수나 모든 게요. 이 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폼이 나오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기술이 나오기 전에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운동선수들이 근데 힘을 제대로 빼야 나중에 제대로 된 포즈나 모양에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 힘 빼는데 3년이 걸리고 제대로 힘을 쓰는데 3년이 걸린다. 6년 이상은 같은 운동을 해봐야 제법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만 수영을 좀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 요즘에 우리 동네에 있는 수영장 가보면 다 25m예요. 그 풀이. 보통 원래 국제교육은 50m지만 이제 동네에는 50m는 너무 기니까 잘라가지고 25m짜리 풀을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근데 25m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쉽게 그냥 대부분 처음 그 수영장 가가지고 25m 하려면요 한번 갔다 오면요 가다가 못 돌아오다가 중간에 서서 일어섰다가 가야지. 보통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 힘을 빼는 걸 배우면요 저는 지금 수영장 가면 1시간을 왔다 갔다 해요. 1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1시간을 이상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내가 뭐 체력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힘을 뺀 상태에서 수영을 할 수 아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자유형이든 뭐 평형이든 배영이든 그냥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수영을. 그게 힘을 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대로 하려면 그걸 기술을 익히기 전에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붓글씨도요. 처음에 가가지고 붓글씨 하려고 하면요. 힘을 빼래요. 힘이 빠지나 어디.
힘이 안 빠져. 근데 하다 보면 힘을 빼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힘 빼라고 하면 나와버리지, 나는. 어떻게, 붓을 잡고 어떻게 힘을 빼? 근데 그게 힘을 빼야 제대로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제대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힘을 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진실로 자신의 힘을 빼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왕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뺀다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였던 폴 트위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강자가 된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나의 약함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내가 힘을 뺀 거예요. 근데 딱 문제가 터졌는데 뭔가 갈등 상황에 놓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이렇게 처리해야지. 그게 먼저 앞서는 사람이면 아직 힘을 안 뺀 거죠. 내 말들 이해하시죠? 그죠?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먼저 물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힘을 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그냥 뭔가 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목적이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공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즉 성령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요.